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3월 셋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승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또 형편을 살펴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 온 세계 또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온전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다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교회, 또 이 나라와 이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또 평안함과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또 많은 확진자들과 또 사망자를 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냈던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으로 또 번지고 있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처하고 또 우리가 앞을 바라봤을 때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에 앞에 섰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와 비슷한 나이였던 80세의 지도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또 돕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그런 경험을 쌓고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격과 또 경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갈렙과 더불어서 가장 연장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어쩌면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수아에게는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의지하고 또 따랐던 모세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부담을 자기가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여호수아로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가야 하는 엄청난 과제가 여호수아 눈앞에 또 바로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던 그때에 또 갈렙과 함께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말할 그때와는 또 달리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연로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것도 어쩌면 여호수아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를 것이고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이만저만이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할 때 그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도 그가 그의 힘을 통하여서 자수성가하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전격적으로 도왔다라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지만 야곱은 아직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역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싸움을 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할 때에 그의 넓적다리 뼈가 탈골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한 마음으로 섰을 때에 비로소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또 세겜과의 관계 속에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내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여호수아의 경우에도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쩌면 이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면서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할 바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기껏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오다가 정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자기는 이제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에 자기 인생에 만족할 때에 어쩌면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고요. 여호수아도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들을 떠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도 지금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부담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쩌면 내가 어떤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또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어놓지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나아지는 것 같아가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큰 일이 터지고 더 큰 일이 터지고 그것이 우리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더욱더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리며 기도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팔복이라는 말씀이 널리 알려져 있죠. 즉,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약간 의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다수가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형편이라도 그래도 마음은 부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도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실제적인 부자가 낫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사람에게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삭개오와 같은 그런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전격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남겨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육신의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죽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러한 저러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또 그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인 혼의 죽음까지 끌고 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부자다라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부족한 것도 없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오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부족한 것뿐이고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어느 순간에는 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과 또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아보아야 할 것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처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제사를 처한 것이 어떠한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수아라고 잡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죠. 그 첫 번째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그대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아마도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어린 시절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죽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내가 생활 속에서 지니고 있는 아주 사소한 그러한 죄악들 때문에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하고 죽은 후에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러한 두려움을 항상 갖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걱정을 사라지게 했던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마치 알타니가 쏙 빠진 것처럼 아주 개운해졌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 훈련이라는 것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 훈련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눈을 가리고 맨 앞에 있는 사람만 눈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눈을 가리지 않은 그 사람을 잡고 그 앞 사람이 가는 대로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눈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사람만 믿고 쫓아가면 괜찮다라는 것을 서로 간에 신뢰를 주기 위한 그런 공동체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줄 준비를 하고요. 한 사람은 그 뒤로 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좀 억지스러운 면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공동체 훈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공동체 훈련에서 사람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맨 앞에 앞서가는 그 사람이나 혹은 뒤로 넘어지는 그 사람을 넘어지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이를 등교시키는 부모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등교시키고 혼자 그냥 길바닥에 내버려 두지만 그 아이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없어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굳세고 굳건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노래를 배우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요. 또 연습할 때에 이러한 저런 것으로 주눅이 들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실전을 바로 앞에 두면 그 선생님들이, 노래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무조건 자신있게 부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가르쳤을 때는 넌 왜 애가 그 모양이냐, 그렇게 소리를 그렇게밖에 내지 못하냐, 그러다가도 실점만 앞에 두면 뭐 하시라 그러냐면 무조건 자신있게 부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감이 없으면 연습했던 것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4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과 함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해서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잘못 이해하면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모습은 갈팡질팡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도 않고 강인한 모습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바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섞으면서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갈팡질팡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현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이때에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수도 없이 많은 가짜 뉴스와 가짜 이야기들 또 수만 가지의 음모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들었을 때는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저러한 뉴스를 들었을 때는 저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죠. 앞으로 갈수록 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좌쪽으로나 우쪽으로나 절대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로만 굳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 세 번째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결국은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행함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운데 곧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그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곧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보면 7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뭐냐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곧게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안에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뚜기라는 것이 있죠. 아이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데요.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이 오뚜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오뚜기에는 확실한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묵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있다면 세상 속에서의 어떠한 풍파가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굳게 지키고 우리를 우뚝 서게 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수도 없이 많은 지식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을 알고 수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이외에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세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수도 없이 많은 지식들과 또 정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고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척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는 우리가 모두 버려야 되는 배설물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믿고 바라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곧게 걸어가는 것만이 이러한 모든 상황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단 하나의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더욱더 약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말씀 가운데로 굳게 곧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높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와 또 온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변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동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러할 때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렵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리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길 가운데 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또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의 처한 상황들이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니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최선의 방법과 최선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내주 교통하는 은혜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을 굳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길로만 걸어가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